좋습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일찍 시간 맞춰 나오신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오늘 아침 KBS의 일요신단 보니까 한국 경제는 어디로, 이런 주제로 토론들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는 어디로, 우리 한국은 장래 어디로 갈까, 또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 개인에 관련시켜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쁘고 현실에 묻혀 살다 보면 미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또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최근에 포항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근처에서는 이재민들이 참 어떠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본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졸지에 집을 잃고 뛰쳐나와서 수용소에, 이런 학교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 수용되어서 살아가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막연한. 근데 이번 지진으로 한 번도의 이런 지진이 도민의 현상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 큰 규모의 7점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이런 지질학자들의 두려워하는 이런 발표도 들어봤습니다. 이 한반도는 조그맣잖아요. 여기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이 무너지는, 성이 없어지는, 산이 없어지는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거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될까 하는 걸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오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쓴 거예요. 지난 시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했다. 참 목자죠, 목자. 베드로는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나중에 목자로도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베드로전서는 목자로서 쓴 글입니다. 목자, 양들을 생각해서,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양들을 생각해서 쓴 게 이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
요즘 미래학자 하면 상당한 미래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베드로는 미래학자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장에 보면 미래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거.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거짓이 범람하는, 기독교계 거짓이 범람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불난 집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도록. 그게 초점이에요. 지금은 이 지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구 들어놓는 생각하겠습니까? 또 가구에 있다고 그 집에 들어놓겠습니까? 또 이렇게 지진 날 거 알았더라면 그런 가구를 사 들여놨겠습니까? 이런 것을 현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육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어제 조선을 봤는데 포스텍의 기본기 지진 이겼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태준 이 회장이 포항 대학을 설립할 때 그땐 지진의 위협이 없을 때인데도 지진을 대비해서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라.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규정대로 지토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많은 아파트들, 학교들이 무너졌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00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227개 학교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제에서 세운 이 건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본기, 포스트의 기본기가 지진을 이겼다. 영적 우리 기본기가 미래를 이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어떠한 하나의 심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본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기본 신앙. 근데 그게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근데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 왜 살지 않아요? 예수님 왜 살죠? 그렇죠? 누구 왜 살고 있어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아가 하려고 하는 믿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정신 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많은 교사들이 일어날 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으면서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기가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번에 지진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 공과대학은 이겼다. 기본기가 튼튼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미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예수 알므로 우리가 예수 위에서 살게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근데 예수 안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예수 안다는 자체가. 예수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 아는 지식 자라가라.
예수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직접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후서 쓸 때는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전서를 쓸 때는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는데 후서 쓸 때는 그리스도의 종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기 소개합니다. 상당히 겸손해진, 상당히 차분해진, 근신하는 마음,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말에 조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높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우리 사도들의 믿음이 똑같은 거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똑같은 거다. 겸손한 거예요. 가톨교회에서는 베드로 초대 교황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알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길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 알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이상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 평강이 넘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어디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되어지네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의 평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알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써라는 게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열어보시면 알므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기한 능력 얻어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얻게 됐다. 이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이 흡족한 거는 그 주 안에서 성장해 가면 주님을 아는 일에 풍성해진다. 악에 게으르지 않는 말은 아는 일에 불모지가 되지 않고 읽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힌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사막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면 이런 것을 아는데 불모적이 되지 않는다. 또 과일이 많이 맺힌 것은 풍성하게 알게 된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장막셋을 쳐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사를 위해서 하사이다 제안을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장막셋을 쳐서 여기 영원토록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좋은 곳이에요. 한나라하게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알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떠나기로 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아는 일에 살아가는데, 아는 일에 살아가면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게, 믿음에서 믿음만 가진 사람이 이제 덕을 가진 사람이 되고, 덕만 가진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세상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을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변해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해서 베드로후서 이제 뭐가 기록됐다,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그게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성령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 발견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봐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12절부터 보면 그가 왜 이런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일깨우나. 베드로는 지금 순교당하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영원해진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여러분들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한번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형상의 변화가 되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가지만 해요. 거기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덕.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내 처신이 남한테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당한 건데 남에게 거침이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거침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고려하면서 처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면서.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슬퍼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같은 레벨에서 살려고 하는. 내가 너무 잘 살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근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 삶의 스타일도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이 하는 말이 잘못이 아닌데도 조심하게 되고, 옷 입는 게 잘못이 아닌데도 옷 입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머리 스타일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줄까 봐. 그래서 사랑이라고, 사랑. 이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북부교회가 이러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남을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이 여러 모임도 가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늘 비교해 생각을 해요. 네,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임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주님 아는 일에 멈추고 우리 육신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육신적 행동하든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은 남을 세워주는
이 덕이란 말이 원래는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 덕 세운단 말은 건물에 세우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사람을 격려하는 일,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는 거. 믿음의 덕을, 덕만 있으면 안 되고 덕의 지식을,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제안을 받아야 덮어놓은 덕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덕.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면 열심히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 열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광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덕성을 하는, 또 지식은 교만하기 쉬우니까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다고 자기를 자랑하기 쉽고, 안다고 교만하기 쉬운데, 정말 아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가짜 알면 내가 남보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알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고, 이 경건은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사람은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사람 못 들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 믿음의 성장에 갈 때 나중에 참 형제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데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는데도 자비해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닮아가는 장로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8절에 보면 이런 게 너에게 있어 넘치는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제 쉽게 아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쉽다. 자문하면 쓰죠. 이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일 때 말씀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풍성에 맺히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자라갈 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풍성해진다. 그 가르침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소경이라냐. 그렇죠. 성경 읽어도 안 보여요. 말씀 들어도 안 들려요. 이런 게 없는 사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우리가 산과 사탕을 보는 도다 그러잖아요. 멀리 보잖아요. 또 미래에 거짓교사 날 다 보고 있잖아요. 멀리 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시력도 좋아져서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보고 크게 준해서 살게 되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옛날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옛날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보내냐 이게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경제 문제가 이게 화두라. 경제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경제 문제. 근데 그게 화두가 되면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화두는 주님에 대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때 어떻게 살려고 그러셨나?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건가? 미래를 위한 건가? 주님 위해 사는 것처럼 이 덕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형제님이 새우 음식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 초청하시잖아요. 새우가 비싼 거예요. 근데 초청한다면 하실 말씀이 이것만이 남는 장세래요. 성도들 대접하는 이게 남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도 위에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주 위에 사는 거니까. 성도를 얼마나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미래에 위해서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 베드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난 넉넉하다. 그런데 너희 받은 것은 내 기뻐하는 이유는 너의 은행 구자의 뭐라 그러지 그걸 예금액이 늘어가니까 난 그걸 기뻐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다.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받은 것보다도 이 주신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예금이 늘어가는 거, 또 하나님이 이래서 기뻐하시는 거, 이게 행기는 제물이 된 거, 이게 기회가 참 많은 거예요. 주님 기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이것만 가서 안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님이 돌아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드리는 삶, 헌신적인 삶. 근데 원리가요,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은 더욱 살게 되는데 주님 위해 살지는 못 살아요. 더 헌신하는데 헌신해보지 않으면 헌신 못해요. 왜냐하면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경험은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저는 드리면 주님은 다 주세요. 그게 내가 남한테 주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남한테 주는 게. 저는 이게 주님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매주 계속이 되는 거예요. 매주. 그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시고 굳게 하라. 어때? 우리 구원이 더욱 넉넉한 구원이 되는,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이 받은 구원이 더욱 놀라운, 또 주님의 택하심이 실감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늘어갈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실감하게 되고 주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도 실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또 실족하지 않는다. 시험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주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영혼을 바라보는, 한나라를 바라보는 원시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에 대해서 더욱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은 가까이서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세상 가까이 있으면 세상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 쪽을 선택 안 해요. 그게 이 해로운 걸 알기 때문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너희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우리 주 예수도의 영원한 나라. 이게 영원한 나라는 주목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젠 이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겸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뭐를 일깨우는가 하면,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한 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꾸며낸 이야기를 다른 게 아니다. 신화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하늘에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매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겸해에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변화산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고서 읽어본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음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이 이렇게 공교에 만든 꾸며낸 이러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친히 예수님 누구인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런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이미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 확실한 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세상은 밤이에요. 밤. 영적으로 밤이고 도덕적으로 밤이고 밤이에요. 그걸 아세요? 밤이기 때문에 행하는 걸 보세요. 밤에 하는 일은 낮에도 행하잖아요. 이렇게 이 부도덕이 범람하는, 불법이 범람하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쉬운. 그래서 이 예언을 모르고 살면은 밤에 등불 없이 걸어가는 사람 같다. 예언을 모르고 살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너희 마음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온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실감 날 때까지 이걸 상고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주를 기다리다가 죽은 분들이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다. 미래 될 것 현재에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될 때 미래가 이미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날이 새요 하는 건 이건
이 천년왕국으로부터 생활세 땅에까지 내도 말씀 아닌가. 이 샛별은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용어입니다. 샛별. 여기 빛나는 새벽별,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주님은 먼덩이 트기 전에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은 이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서 자꾸 졸고 그럴 때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요, 무관심. 주님의 재림의 무관심이 이게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음도 이와 같으라. 홍수가 또 한번 그볼게요. 이 노아와 관계가 커요. 오늘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요. 35절부터 그게 35절부터 24장 전체가 주님 오실 때 어느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난 답인데 말씀의 일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그런데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어느 날 오신다. 그거 한 사람 다 틀렸습니다. 날짜는 성경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아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도 갔다 왔고 거기서 누구 만나봤다 그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예수님 봤다는 사람 한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확실히 알면 흔들리잖아요. 제가 2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가 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쓴 그시대 재림이다 이거 너무 좋다고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주더라고요. 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구원론이 잘못되더래요. 여기서 아니다 이렇게 돼요. 같은 사도 바울을 인도한 성령님이 쓰셨다면 구원론이 같아야죠. 아니다. 불태워버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또 미국에서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어요. 해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텔레비 방송도 하고 이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또 시한부 종말하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거리 전화로 한 30분은 이렇게 설명해도 아이 형님 그날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그날이 왔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LA에서 만났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고 미안하던 말도 없고 사람이 이 양심까지 달라서 그건 좀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형제였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 말씀 모른다 그랬어. 안다는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주님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근거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네요. 말씀 모르면요 그 본 이야기가 그럴듯하니까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런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천둥 지구 보고 왔다. 그런데 이끌리는 그게 왜 필요해요? 성경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얘기 미혹되면 점점 끌려가서 잘못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문도 같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가 장관이 잡는 게 아니라 방제 들어닿는 날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홍수라도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임할 때도 사람들이 그럴 거다. 맞습니다. 무관심.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 가지고 계세요? 무관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면 이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언사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사설에 풀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풀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다른 예언의 말씀을 비교해서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 예언은 거룩한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 그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후서의 말씀 너무 놀랍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들으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떠올라온 말씀을 저희들이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각성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 심령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되므로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